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기적 오늘 12번째 시간,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시는 내용입니다. 복음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려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3번 나오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성경 퀴즈 내기 딱 좋은 내용이죠. 복음서에 3번 나옵니다. 자, 시기적으로 보면 오늘 이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는 것이 가장 먼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억해야 할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야이로의 모습을 볼까요? 마가복음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자,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살려주십시오. 제가 지금 말한 것보다 훨씬 더 간절한 마음과 애타는 목소리로 예수님께 청했겠죠. 지금 사랑하는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다급한 상황입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딸을 살리고 싶은 것이죠. 자기가 죽어서 딸이 살아날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할 때 예루살렘을 떠나 있으니까 성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전 대신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는 장소가 회당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 의식을 고취시켜주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회당은 중요한 장소였어요. 그래서 이 야이로는 그 회당 가운데 한 회당의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사람이에요. 정통 교육을 배운 랍비도 아니에요. 어느 목수의 아들이에요. 이름 없는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이 회당장 야이로가 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서 간청한다는 것은 이거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이죠.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딸이 죽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내 딸을 살려야 한다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그런 행동을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야이로는 딸의 문제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고통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순종하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된 것입니다.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오늘 이 시간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찾게 만드는 고난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을 환영할 수는 없어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고난을 잘 이겨내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아마 간절함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또는 어떤 분들은 인생의 절박한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아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간절함이에요. 우리가 배가 고프면 음식을 찾고 목이 마르면 물을 찾는 것처럼 영적인 허기와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면서 우리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따라하세요.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간절함. 여러분, 우리 교회가 위기가 있었고 시험이 있었잖아요. 먼저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구를 올리셨고 또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이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미래, 교회의 희망은요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의 희망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면 안 됩니다. 기도는 하지 않고 어떤 일을 계획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세요.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저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직분 주신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희망은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동안 우리 인생길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했기에 우리 인생길에서 만난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함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만하면 되었다, 편안하다 할 때가 위기예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찾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시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제 안에 간절함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해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절히 청하니까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나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예수님께서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이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노임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어요. 12년 동안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던 그 혈루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고 있는데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죠.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됐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해서든 딸을 살려보려고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예수님 모시고 가는 길인데 조금만 더 서둘렀다면, 이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래서 조금만 더 빨리 집에 가셨다면 내 딸이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밀려오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5장 36절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야, 너 나를 찾아올 때 믿음 가지고 찾아왔지? 그 믿음 끝까지 지켜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그 믿음을 끝까지 놓치지 말아라.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 오늘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이요.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오늘 본문 마가복음과 좀 다르잖아요. 이 마태복음에는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이미 딸이 죽은 상태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 딸이 방금 죽었는데 예수님 오셔서 내 딸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내 딸이 다시 살아날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는 아직 죽기 전에 와서 예수님께 청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다가 딸이 죽은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왜 다른 것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야이로의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던 중에 딸이 죽었든 딸이 죽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갔든 야이로에게 자신의 죽은 딸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딸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적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서에 나와 있는 3가지 중에 오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기적이 가장 먼저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당장 야이로가 가졌던 이 믿음, 내 딸이 죽었지만 예수님 오셔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내 딸이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은요, 정말 놀라운 믿음인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이었어요. 결국 예수님은 야이로의 죽은 딸을 보시고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달리다굼,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셨을 때 그 소녀가 일어나서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죠?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또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믿음으로 인내해야 된다. 수도 없이 들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 때에 믿음을 가질 수가 있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 때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스스로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만들어서 가질 수가 없어요. 믿어야 돼, 그래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 기도, 이 믿음의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통로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이 신앙의 기본기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의 연륜이 주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믿음이 좋습니까? 아닙니다. 직분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믿음이 좋습니까? 아니에요. 어제 믿음이 좋았다고 오늘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어제 성령 충만했다고 오늘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십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나에게 믿음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기도를 시작할 때는 믿음이 없는 상태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할 때 처음에는 힘들고 지친 그 몸과 마음을 가지고 어떤 특별한 기대도 없이 믿음도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기도를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더 깊은 경지로 이끌어 주시고 기도의 줄이 잡히게 하시고 깊은 기도,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하심으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권사님이 객지에서 혼자 살면서 직장 생활하는 이제 딸과 통화를 했는데 이 딸이 엄마한테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계속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소연을 한 거예요. 이 권사님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새벽 기도를 작정하시고 날마다 새벽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딸을 위해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며칠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 딸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 너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네 마음을 지켜주실 거야. 그랬더니 이 딸아이가 엄마, 나도 엊그제 주일 예배 때 그 말씀을 받았어.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있어. 내 마음이 많이 편안해지고 좋아졌으니까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이 권사님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 권사님과 딸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마음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셋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타인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를 만나실 때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이게 야이로를 만나시기 바로 전의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뭐 하고 계셨겠어요? 뭐 드라마 얘기하셨겠어요?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 하셨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고 계셨겠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야이로가 찾아와서 간청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보세요, 제가 지금 사람들하고 말씀 나누는 거 안 보이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지 않고
곧바로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그 절박함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깊이 공감하셨습니다. 그래서 즉시 가신 거예요. 딸이 죽게 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할지를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외로움을 아시고요. 우리가 문제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것 예수님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파할 때 예수님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예수님께서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서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고요.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 사셨고,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죠. 타인을 위해 사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무슨 의미예요?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은 것,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입니다. 타인을 향한 영향력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느냐가 아니죠. 그 복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했느냐, 얼마나 타인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김을 베풀었느냐, 내가 받은 복을 나누었느냐, 이걸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예수님 혼자 그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일을 부탁하시는 거예요. 내가 했던 그 일을 너희들도 하기를 바란다. 여러분, 제자들은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요. 고기잡이를 하던 사람들, 또 사람들의 멸시를 받던 세리도 있었고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제자로 부르신 것이죠. 함께 사역하신 것이죠. 누가 높냐 그러면서 서로 다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실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 제자들, 그런 자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했던 거예요. 그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한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약한 사람들이에요.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믿음도 부족하고, 상처 잘 받고, 낙심도 잘하고, 시험도 잘 들고, 내 발등에 떨어진 불 끄기도 바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그 일, 우리 주위에 병들고 죽어가고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능력이 있고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기에 그분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우리가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사명,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 병든 사람, 마음이 공고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 귀한 일에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밤에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